네, 화석교회 상반기 성경 공부 에스겔 네 번째 시간을 같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과제로 드렸듯이 성경 8장에서 11장 그리고 교재 4과의 내용을 같이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에스겔서 강의를 통해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더하사 각각의 삶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치열하게 고민하며 읽는 이들에게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과 위로와 소망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진리와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 성소를 떠나리라라는 교재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을 우리가 보면 이전에 에스겔서 그 소개 영상 애니메이션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아주 재미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냐면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목격할 것이고 그 성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가증하고 참혹한 일이 오늘 우리와 어떠한 연결점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무서운지를 같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위로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는 자만이 위로가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성전 안에 있었던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무섭게 보아야 되는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같이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는 성전에 가득한 우상, 그 환상을 같이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 환상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환상은 이전 또는 이후에 있었던 그런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서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이 에스겔을 들어서 환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사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로 일어났던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가증했는지를 우리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배울 것은 그런 성전에 가득한 우상 숭배 현장을 하나님이 참아내시고 기다리시다가 궁극에는 그들이 뜻한 바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아주 가슴 아픈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와 심판의 두 현장을 보고 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어디 있는가 할 때 이미 하나님이 그 심판의 현장과 진노의 현장 한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두셨음을 우리는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에 가득했던 우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우리가 당시의 무대를 우리 지난주에 같이 보았었죠. 그는 가택 연금 상태, 집 안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광장에 나가서 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지위가 높은 고관들이 있는 곳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행동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 우리는 같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왔대요. 아마도 에스겔이 집 안에서 아주 독특한 상징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어떤 도시에서 일어나는 아주 진노와 심판의 현장을 예언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아마 유다의 장로들이 그의 집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소명환상 후 사명을 다 보낸 사역 첫 해가 지난 약 14개월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가 두 번째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그 집에 있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에스겔이 사라집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서 임재하셔서 에스겔을 들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의 눈앞에서 그가 사라집니다. 8장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환상이에요. 당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됐냐면 1600km 정도 됐어요. 정말 사실은 그냥 걸어서나 아니면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가게 되면 몇 달은 걸리는 거리를 주님이 순식간에 아주 황홀한 가운데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특별히 어디로 에스겔을 데려가시냐면 성전 한복판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성전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다시 되짚어야겠어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이죠? 성전은 우리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외견적으로 보이는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어떤 것이 성전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어려운 말로 우리는 이것을 임재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우리는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성전은 어느 곳이냐면 그 언약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이 언약이란 말이 사실은 이후에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취로 나타나죠. 이 언약의 실체와 성취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있겠다 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언약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전을 우리는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아주 장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66권의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점점 확장되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도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광에 대한 종말론적인 비전을 에스겔 48장에서 아주 크게 보여주시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닌 죄와 더러운 것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전에 에스겔을 두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에는 이 성전에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결코 성전과 공존할 수 없는 것,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가지 우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우상입니다. 3절에서 또 5절까지 이런 구절이 나타나죠.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3절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이 성전 북향한 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는 성전의 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성전 아주 깊숙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상 숭배의 현장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얼마나 더 큰 가증한 일이 일어난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 무엇이 먼저 놓여져 있냐면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아세라 신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아스다롯. 특별히 이것은 가나안의 여신 중에 하나였는데 바알과 사실은 성적 관계를 통해서 비를 내리거나 부유하게 하는 그런 여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세라는 이 바알의 아내로서 이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이 우상 숭배의 현장이 아주 음행과 행음하는 일들이 간음의 현장들을 제의적인 요소로 예배의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나안의 좀 더럽고 추한 신이죠.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지 않았냐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뭄, 당장 눈앞에 필요로 하는 풍요와 부요, 땅과 비가 필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와 비의 상징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놓여져 있냐면 산당도 아니라 성전의 한 복판에서 이 질투의 우상을 예루살렘 주민들이 섬기고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요시야 시기 아주 불태워지고 전멸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회복되냐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시기에 아마도 이것이 성전 안에서 제2의 요소로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이 실패하고 다시 원상복귀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질투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한 복판에서 질투의 우상, 아세라 여신을 행음하는 가운데 섬기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우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더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뜰문에 이르게 하십니다. 거기에 담이 하나 있었는데요. 구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8절에 말씀하시냐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십니다. 10절과 11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좀 상상이 되시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담을 헐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각양 벽면 사면에 곤충, 짐승, 각종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그리고 장로 중에 70명이 앉아서 향로를 피면서 아주 뿌연 연기를 피면서 몰래 그곳에서 제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숭배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제의 현장에서 이 70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 70 장로들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가 그들의 표현이었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래서 여호와가 아닌 다른 대상을 의존해야 한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70 장로들이 벽에 그린 우상은 사실 어떤 우상들이었을까요? 곤충들과 짐승들 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출애굽기에서 곤충들 또 각종 짐승들을 심판하셨던 혹시 하나님의 심판 혹시 기억나세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사실 그렇죠. 각종 곤충들과 짐승들 뭐 메뚜기도 있었고 뭐 파리도 있었고 개구리도 있었고 이런 일들은 사실 어디의 지역의 신들을 주로 상징을 하냐면 아시다시피 바로 이 짐승들의 신은 사실 애굽의 신들을 의미합니다.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이 70 장로들이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몰래 하나님이 보지 못하신다라고 하면서 죄를 벌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바벨론을 흥왕할 세력을 막을 군대가 사실 애굽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막을 수 있는 군사를 애굽 신의 힘을 빌어서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정치적이고 아주 전략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였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아닌 애굽 신을 성전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성전에서 자행됐던 아주 가증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이제는 여인들이 있는 북문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인들이 있는 북문에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 단무스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가나안 신, 애굽 신을 보았어요. 이 단무스는 어디의 신일까요? 메소포타미아, 특별히 바벨론의 신을 의미하는데요. 이 여인들과 단무스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신화인데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신을 말하는 걸 의미합니다. 신화. 그런데 이 신화는 어떻게 전해 내려오냐면 이 단무스, 특별히 지금 학술적인 용어로는 두무지라는 신으로 표현되는데 이 두무지 신은 3만 6천 년을 살았다고 전해지는 수메르 지역의 목자이자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신적 존재였는데 그가 특별히 어떤 속임수로 인해서 지하 세계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 세계로 쫓겨나서 이 단무스가 해야 됐던 역할, 그러니까 생명과 풍요를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그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울면서 애곡하는 그런 제의를 벌이게 되거든요. 그를 위해서 울고 제의할 때 비가 내리거나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제의적인 결과를 내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두무지는 사실은 땅과 계절, 생명과 부요의 상징이 되었고 이 바벨론의 신으로서 제2의 이 두무지를 노래한다는 건 부요한 것,
생명이 탄생하는 것, 농작물이 번성하는 것, 그런 땅과 계절을 변동할 때 이런 제2의 대상으로, 예배 대상으로 이 두무지를 섬겼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성전에서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웅을 추모하고 하나님의 위치, 곧 생명과 풍요와 땅과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치를 완전히 버리고 이 여인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자리에 바벨론의 영웅을 두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가증한 일이죠. 가나안, 애굽, 바벨론의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가증스럽고 하나님을 무시하다 못해 모욕하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인데, 이 25명은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추측하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아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성전은 사실 동쪽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어떤 그런 장소로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 그 자리인데,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이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를 등지고 오히려 동쪽에 있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등진, 즉 성소를 등에 지고 동쪽 바벨론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우리가 설명을 해보고 이해를 해보게 되면, 먼저는 바벨론의 태양신, 이 태양신의 유래는 이후에 그리스 로마로 굉장히 이어지죠. 사실은 이 태양 숭배하는 자리 안에서 이 바벨론 제국의 가장 힘이 있는 신들 중에 하나를 이제 지도자들이 섬기는 것인데, 특별히 어떤 형태로 어떤 양태로 이 태양신을 섬기냐면 아주 무섭게도 성전을 등을 지고 등을 돌려서 동쪽 태양을 예배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 목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등을 지다라는 표현을 사실은 원어적으로 또 다른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엉덩이를 대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성소에 등을 들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엉덩이를 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의 중심이 되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등에 지고 엉덩이를 대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낯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외면당하고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시고 오히려 바벨론의 신, 바벨론 제국이 우리의 힘과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니까? 성전의 한복판에, 성전의 중앙에 들어갈수록 지도자들과 노인들과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여인들까지도 계층과 상관없이 위치와 상관없이 성전의 중심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과 우상이 공존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전과 우상이. 성전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우상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충격적이게 그들은 어떤 상태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소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 성전에서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들의 생각 안에서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상이 그냥 일상이 돼서 이 성전 안에서 신들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들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증한 일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가증한 일을 내가 참아내고 기다렸으나 이제는 폭행과 노예옴으로 다가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성경 읽다가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 구절이 혹시 좀 난해 구절 해석처럼 좀 느껴지셨죠?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다. 이거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마치 나뭇가지를 사람 코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듯이 막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대상을 향해서 조롱하듯이 그 코에 올려놓는 것. 그걸 조롱과 어떤 비하의 의미로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떻게 또 해석하기도 하냐면 하나님의 편에서 죄가 코까지 그 죄가 그 아주 가득하게 그 죄가 이미 눈앞까지 가득하게 다가온다. 이런 의미로서도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목전에 눈앞에서 조롱과 죄가 가득한 것을 표현하는 것. 나뭇가지가 코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죄악의 가증함이 아주 가득해서 당장 눈앞에 보여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시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의 행함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우상과 공존하는 예배나 성전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키는 가증한 일을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 범하고 있는 시대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기도 긍휼히 베풀지도 않겠다. 심지어 그들이 부르짖더라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심각한 도전과 경고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각한 경고와 그 이제 가르침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그 경고는 이런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가증한 삶과 가증한 예배는 없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나에게 특별히 더 아주 심각하게는 우리가 아니라 저에게 있는 가증한 삶, 가증한 예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몸입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의 처소로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를 삼겠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놀라운 자리가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는 사실은 성전 한가운데 있는 표현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삶과 예배 안에 혹시 나에게 성전과 공존하고 있는 우상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도 섬긴다 말하지만 사실은 이걸 섬기는 것들, 재화, 부동산, 뭐 음식, 지위, 옷, 외모, 행복, 자녀. 뭐 담임 목사님도 설교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울룩인데 우리의 우상이 하나님을 섬긴다나 사실은 재화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부동산의 소유의 있음과 없음 때문에 벌벌 떨고 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람이 놓여져 있기도 하고 우리의 지위와 옷과 외모가 하나님보다 더 커서 그것이 우리를 포장해주고 평가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가 행복과 자녀의 잘됨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혹시 우리 삶의 가증스러운 모습이 없는가 좀 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전된 자기 몸에 대해서 사실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 에스겔의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은 성전과 우상이 공존할 수 없으며 아주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한 사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도는 누구였죠?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그 배경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기억을 하고 나서 그 에스겔의 말씀을 깊이 체화하고 주의하여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정확히 지적을 하고 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인용한 학자의 이야기를 따르면 주에 이런 글을 좀 남겼더라고요. 좀 이게 많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들의 행동은 모든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인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언약적 충성을 바치겠노라고 선포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실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마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 대신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질적, 정서적 자원들의 엄청난 노력을 들인다. 어디까지가 우리 자신과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는 지혜이며 어디까지가 우리의 모든 소망과 안전을 현대판 애굽신 및 군대에 두는 우상숭배인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유혹과 고민과 점검을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혹 언약적 충성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말은 표현했지만 실상에서는 너무나 자주 마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좀 돌아볼 때 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마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한 우상숭배 현장이 이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임재와 영광으로 약속된 우리 삶과 예배에서 꼭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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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결과를 내십니다. 심판인데요. 여러분 심판은 무엇인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큰 심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한 장면을 가슴 아프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에스겔서 이제 9장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는 어떠한 대상들이 나타나냐면 예루살렘 모든 사람을 향한 심판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그 대상이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처녀, 어린이, 여자에 이르기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이 목도하고 생각할 때 두렵죠. 저도 무섭습니다.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떨림과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을 볼 때 정말로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정말로 무섭구나를 여러분 정말로 느끼면서 누리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보아야 돼요. 그분의 진노의 크기를 깊이 생각하는 자만이 사실은 소망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큰 깊이와 또 큰 진노인지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세요. 9장에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제 천사들, 특별히 그룹들로 표현되는 천사들이 이제 6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5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제 그들을 향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요. 5절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질문을 해보게 되지 않아요? 특별히 이 늙은 자, 젊은 자, 처녀와 어린이, 여자까지 그 대상이 그 구분하지 않고 사실은 그 대상이 사실 어린이나 여자까지 포함되는 게 왠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는 8장의 사건들을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진노가 진멸되는 철저한 자리가 벌어지기까지 어떠한 일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8장 말씀을 잘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8장 6절에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바로 이곳에서 늙은이와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가 같이 살고 있는, 그들이 행하는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면 내가 임재와 영광으로 상징했던, 두일이라 약속했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성소에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범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그 늙은이와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가 사실은 다 진멸되고 죽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을 거두시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을 거두시기 때문에 전 세대와 전 존재가 진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그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심판과 궁극적인 진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고 떠나간 자리에는 어떤 대상을 막론하고 다 진멸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진노의 깊이가 얼마나 깊냐면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엎드려서 아하, 이건 일종의 탄식과 같은 표현인데요.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재차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반문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여러분 피가 가득하다는 표현과 성읍에 불법이 차 있다는 표현을 이제 나중에 오늘 공과 외에 나중에 차차 보게 될 것이에요. 이들이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전 유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더불어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면 피가 가득하고 폭압과 불법이 가득한 현장들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유다가 자행하게 돼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일을 자행했냐면, 왜 우상 숭배를 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런 일들을 가득하게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행동했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더 이상 보지 않는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뱉은 대로 주님이 버리셨고 보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는 그 심판의 날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제가 앞서 잠깐 좀 거론을 했지만 그 심판의 궁극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8장, 9장, 10장, 11장을 거쳐서 하나님이 점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점점 하나님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라지시거든요. 읽으셨죠?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소를 내 형상이 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그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성전에서 떠나서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으로 그 택한 백성에게로 그 택한 선지자에게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국한되고 제한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하나님 완전히 부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큰 심판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심판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여자나 처녀가 진멸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게 정말 큰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 곧 여러분의 삶과 예배 안에서 우상 숭배와 공존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시지 않으십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죄의 현장이 가증할수록 극심할수록 여러분은 우상 숭배와 불법을 자행하는 삶으로 내달려 갈 것입니다. 죄의 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심판 곧 주의 부재나 외면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붙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심판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외면해 버리시는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구나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현장 속에서 드러나십니까? 내 삶과 예배 속에서 가증스러운 우상숭배가 혹 놓여져 있거든. 그것을 빨리 내버리시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신 그분의 약속을 다시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진노와 심판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완전히 외면해 버리신대요. 완전히 떠나가신다는 아주 심각한 진노와 심판을 표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큰 두려움과 큰 떨림으로 우리에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렇게 시행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아픈지도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그 심판과 진노가 아주 강하게 미치는 그 자리에 아주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주 신기한 소망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마지막 교훈으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은 자와 소망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하고 외면하니까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이제 그룹들의 칼 차고 나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으로 표현된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찾아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 6명의 그룹들 중에 하나에게 말씀하셔서 한 가지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는 베옷, 이제 아마 흰 옷인 것 같아요. 하얀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이제 뭔가 이제 붓을 들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9장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십니다. 어, 재밌죠? 아주 심판과 진멸의 현장이 시행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먹을 찬 사람을 통해 가증한 일 때문에 이 모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를 따로 걸러내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를 같이 살아내면서 아파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표를 그려서 따로 빼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특별히 어떤 특징으로 이들이 남겨지냐면 탄식하며 우는 자다라는 그 표현으로 그들이 구분이 되고 남겨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그 이사야에도 있지만 선지서들에 나타나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의 현장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택하셔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앞서 보았듯이 탄식하며 우는 자, 이 공존하는 우상숭배 현장에 같이 참여하지 않고 울면서 그 시대를 아파하는 자들을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에게도 무릎 꿇지 아니한 70명을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시대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을 남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남은 자의 위로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지고 아무리 시대가 악화 일로로 다가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극심한 아픔과 위기가 이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켜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남은 자의 위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악화 일로로 교회가 아무리 큰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탄식하며 우는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걷는 그 길 속에서 주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과 더불어 큰 나라와 큰 백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장에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1장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더욱 어둡고 더욱 무섭고 더욱 극렬할수록 이 11장에 나타나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약속의 메시지가 얼마나 이질적으로 다가오는지를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진노가 아주 강렬할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11장 16절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이하게도 심판의 현장 중심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즉 하나님이 떠나가셔서 그 바벨론 포로 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처가 되셔서 잠시 성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는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아주 우주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어쨌든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떠난 백성들, 포로가 되었던 이들, 이 모든 자들 속에서 남은 자들을 아마 뭐 쫓겨나기도 했을 것이고 떠나기도 했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그들을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와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실제적인 어떤 지역적인 땅이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 멸망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땅을 회복한 적이 없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선포가 되냐면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무나 멋지게 11장 19절에 아주 중요한 새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답이 없던 백성들, 우상 숭배와 아주 행악한 일들을 가증스럽게 여겼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으로 진멸하시고 새 백성을 세우시는데 그 백성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기하죠? 진노와 심판의 한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너희들이 언약에 행한 대로 행위대로 난 신실한 하나님은 거룩한 나 하나님은 너희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드러내며 진노와 심판을 벌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장의 중심에 내가 만들 백성,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백성, 내가 살려서 새 영을 죽일 백성을 이제는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값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누가 하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주도해서 나 하나님이 주도하여 언약을 성취하겠다. 그때에는 내 백성을 내가 하나님이 된 백성으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 존재로 내가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에스겔서와 또 선지서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소망과 약속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는가를 같이 정말로 보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가르침과 더불어서 남은 자와 소망의 약속이라는 그 세 번째 가르침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점을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진노와 소망이 공존하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을 정말 기억해야 될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진노가 정말 내려지고 그런데 소망이 비춰지는 자리에서 이 연결될 수 없는 긴장 관계, 도저히 이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우상 숭배와 죄악과 가증한 일 때문에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백성들이 마음은 굳어서 패역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남은 자와 더불어서 나라가 회복되고 새 백성, 마음이 부드러운 백성, 새 영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진노와 소망이 연결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진노와 소망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아주 감사하게도 신약의 빛에 따라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인류와 역사가 감히 감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었던 진노의 심판의 잔을 누가 마시셨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현장과 잔을 다 마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발견하냐면 그것을 다 감당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백성 삼으시고 새 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진노가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방패 삼아 누구 안에서 그 진노와 심판을 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노와 심판을 다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빛을 갖고 있는 신자가 갖고 있는 힘이겠죠. 더불어서 그 소망을 누구를 의지하여 얻어내야 되면 내 공로나 내 힘이나 내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얻어내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박윤선 박사님, 우리 합신의 좀 자랑이고 또 전권 주석을 쓰신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이 에스겔서 주의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주 적실하고 탁월해서 제가 그대로 인용해 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만이 궁극적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의 말씀, 그러니까 새 언약의 말씀으로써 실상 더 멀리 신약 시대에 있을 메시아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구원 역사는 육적인 구원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신약의 영적 구원을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운동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 완성을 본 것입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박윤선 박사님의 설명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정말로 궁극적인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에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이것의 성취는 구약의 육적인 성취가 아니라 나아가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표된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신약인 백성들은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신약의 빛 아래 살고 있는 이 자리 안에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이 되고 경각심이 되시나요? 그 남은 자의 특징을 담고 있었던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9장 4절 말씀을 좀 다시 인용해 보려고 해요. 그곳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 주의 백성의 특징은 여전히 모든 가증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를 그 특징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언약적 충성을 다해야 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혹시 우상과 공존하는 삶을 보이고 있거든 벗어 던지시고 시대의 아픔 때문에 끌려가지 마시고 시대의 아픔 때문에 울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잘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의 현장 안에 우상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나 소망을 더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기도하는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셔서 죄를 참아 보실 수 없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셨으나 성전 안에서 성소 앞에서 가증한 일을 벌이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악행들을 주님이 목도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과 우상이 공존할 수 없고 성소 안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의 참혹한 현장에 우리가 눈을 떠서 보게 될 때 그 삶이 혹 내 삶은 아니었나 돌이켜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의 진노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의 심판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며 그 진노를 다 쏟아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외면이 얼마나 큰 무서움이고 진노인지를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기시고 또 나라를 회복시키사 소망의 약속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된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소망의 약속을 깊이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함께 같이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과거처럼 부르짖는 자가 없는 시대, 교회와 나라 때문에 아파하며 세계와 열방을 향해 우는 자들이 없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각 처소에서 울며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 과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는 5과와 6과를 배우게 되고요. 성경 12장부터 16장까지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4강을 같이 배웠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한 주 동안 잘 공부하셔서 성경 잘 읽으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든 댓글이나 또 이제 개인적인 연락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잘 준비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